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감싸 주십니다.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감싸 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을 감싸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작가 키플링은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보는 불에 대어 싸맨 손가락을 또다시 불 속에 집어넣는다. 손가락이 불에 데어가지고 상처가 났어요. 그런데 또다시 그 손가락을 불 속에 집어넣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의미예요. 그게 인간의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비슷한 문제로 계속 실패하고 또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경향이 인간에게는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런 모습은 세월이 가도 참 고치기가 어렵죠. 예를 들면 음주, 불륜, 도박, 아주 강력한 습관성 죄죠.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요, 처벌을 받고 나서 운전을 안 하느냐? 아니에요. 음주운전으로 걸리는 사람들을 대부분 보면 다 처벌받은 경력이 있어요. 반복하는 거예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큰 어려움을 만났는데도 또다시 반복하는 거죠. 도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 하고서 손가락을 잘랐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발가락으로 도박장에서 가서 도박을 하고 있다고요. 그게 인간의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욱하는 성질 때문에 낭패를 본 적이 있으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되는데 똑같은 실수를 저질러서 또 인생에 큰 실수를 범하는, 그래서 자기 인생에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남의 말을 하고 다니는 버릇을 가진 사람들은 말 때문에 어려움에 봉착하기도 하죠. 그것 때문에 혼쭐이 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반복해요. 그것을 고치지 못하고 그 죄를 다시 반복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도 보게 되죠.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그의 삶 가운데 불쑥불쑥 예전의 본성이 튀어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거짓말이었어요. 조금 자기의 삶에 위기가 닥쳐온다, 그러면 아브라함 속에서 옛사람의 본성이 튀어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때문에 큰 낭패를 이미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 다시 그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믿음의 명장다운 모습도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없이 추락하고 있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보기도 해요. 성경은 그 아브라함의 그런 모습도 다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을 미워하지 않아요. 다른 종교들처럼 믿음의 조상들을 미워하고 각색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대로 보여줘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었다. 그 연약한 인간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었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후 25년 동안 그는 가는 곳마다 예배하는 제단도 쌓고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그랄 땅으로 이사를 하면서 다시 옛사람의 모습이 나와요.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극복해 보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살자고 자기 아내를 아비멜렉의 후궁이 되게 하는 위험에 빠뜨리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거짓말로 끝날 일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사라가 아비멜렉의 후궁이 된다고 한다면 사라의 몸에는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구원 역사에 언약의 자손이 있는데, 언약의 자손을 잉태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요. 하나님의 약속이 물거품이 되는 그런 위험에 빠뜨려지게 되는 거죠.
이게 언약의 자손인지 아니면 아비멜렉의 자손인지 판가름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은 초신자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을 믿고 따른 지 25년이나 된 시점이에요. 나이가 100세가 되었고 그의 신앙의 경륜도 늘어났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의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사람이 나이가 들었다고 자동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다 거룩한 성자가 돼야 돼요. 80살보다 90살이 더 성자가 되어 있어야 되고 100살이 되면 완전히 예수님을 닮은 영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그렇던가요? 나이가 들어간다고 해서 저절로 그 인격이 성숙해지던가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다 알아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그 사람이 더 성숙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요. 여러분, 물론 나이가 들어서 좀 나아지는 부분은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항상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200년, 300년을 산다고 해서 저절로 성숙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신앙생활에 경륜이 많아질수록 더 교활해지고 더 욕심이 많아지고 더 불신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현실 교회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인간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거기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주일 예배 열심히 출석하면서 설교도 듣고 기도 생활도 해요. 새벽 예배도 나와요. 성경 공부 제자 훈련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옛날에 못된 습성이 확 머리를 치켜들고 튀어나오면 이건 속수무책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의 뿌리는 뽑혔지만 아직 우리 안에 죄의 잔재들이 남아있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신분을 뭐라고 말해요? 의인된 죄인이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의 죄가 다 씻겨져서 의인이 되었지만 아직 우리 안에 죄의 잔재가 남아서 죄를 범하고 있다고요. 법적으로는 의인인데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아직도 죄인인 거죠. 그게 바로 의인된 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지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지 25년이 되고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고 복의 통로로 지금 만들어 가시는데 25년 전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여가지고 사라가 애굽 왕 바로의 후궁이 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간섭하셔서 그 위기를 모면케 했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혼쭐이 났으면 안 그래야 될 텐데 이번에는 그랄 땅으로 가서 또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다고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의 그 실패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그 구원 역사의 뜻, 거기에 이제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아비멜렉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사람 잘못 건드렸다. 너 사라를 취하면 넌 죽어. 니네 집안은 멸문지화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경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이에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불러요. 너 왜 그랬어? 너 왜 네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 그래서 왜 나와 우리 백성들을 공경에 빠뜨렸냐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책망합니다. 9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책망의 말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11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아비멜렉이 자기를 죽일까 두려워서 그랬다. 아비멜렉이 자기를 죽이고 자신의 재산,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갈까 봐
두려워서 그렇다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랄 땅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아. 하나님은 이곳에서는 나를 보호해 주지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해서라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그렇게라도 해서라도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지금 범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두려웠어요? 왜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의 눈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그랄 왕에게 옮겨졌을 때 바로 그 순간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믿음은 다 없어졌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평상시에는 잘 믿는 것 같은데, 평상시에는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인생에 큰 위기를 탁 만나면 하나님이 사라져 버려요. 내가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없고 내 힘으로 사업하려고 그러고 내 힘으로 위기를 한번 이겨가려고 하고 인간적인 꾀를 써가지고 그 위기를 돌파하려고 그러죠. 여러분,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라고요. 아브라함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불신자인 아비멜렉에게 꾸중을 듣는 거예요.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사람이냐? 얼마나 창피한 노릇입니까 이게? 여러분, 아비멜렉의 꾸중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호의를 베풀죠. 14절과 15절에 보면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종들과 소와 양들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랄 땅에서 네가 어디든지 원하는 곳으로 가서 살아라. 그리고 사라에게는 16절에 보면 은 1000개를 주었다 그랬어요. 은 1000개. 은 한 개가 약 14g 정도 되니까 넉돈쯤 됩니다. 그것을 1000개나 주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사죄의 뜻이죠. 내가 실수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호의를 베푸냐?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그랬잖아요. 너 실수한 거야. 너 내가 가만히 두지 않는다. 너 죽인다. 너의 집안을 내가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리겠다. 하나님이 경고하시면서 너의 죄를 용서함 받으려면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야 돼. 그래야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줄게. 이미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받으려면 호의를 베풀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왜 그래요?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만드셨잖아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그러시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나도 저주하시겠다.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비멜렉에게 축복의 통로로 사용을 하고 계시는 거죠. 아비멜렉은 그것을 알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비멜렉의 집을 축복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축복하지 않으면 그 집안에 지금 망조가 시작됐거든요. 이 망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지자인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집을 위해서 축복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회복시켜 주는 거죠. 17절과 1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사라를 후궁으로 취한 때부터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아버리셨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비멜렉의 궁에 들어올 때부터 이상한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쉽게 말하면 망조가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 사라는 지금 며칠 이 아비멜렉의 궁궐에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것이 짧게는 몇 달 정도는 됐을 거예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사라를 들이면서부터 이제 이 아비멜렉의 집안에 후궁들이나 본부인을 통해서 이게 출산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왜 지금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는가? 그랬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아야 돼. 아브라함이 너를 축복해야 돼. 그래야 내가 너의 집안을 치유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고,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위해서 축복했더니 그때서야 이제 아비멜렉의 집에 태가 열리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아이를 출산하는 것은 고대에는 축복의 모습이에요. 자녀가 많이 태어난다, 사람이 많다는 것은 그건 축복이라고요. 근데 태가 다쳤어요. 이건 이제 저주죠, 저주. 한마디로 말하면 그 집안에 망조가 들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축복했을 때 아비멜렉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재앙으로부터 풀려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왜 실수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런 일을 지금 일으키고 계시는 겁니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의 복을 전달하는 통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건들면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런 일들이 창세기 20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20장에 나오는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보여주고 있냐면,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이 대조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창세기 20장의 사건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악한 세상에 살다 보면 아브라함처럼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죠. 그럴지라도 여러분들이 기억할 게 있어요. 그것은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와 약점을 정당화해서도 안 되지만, 그래 내가 죄를 져도 하나님은 다 해결하실 거야, 이것은 완전히 방임주의자들이지만, 그렇게 죄와 내 허물을 정당화해서도 안 되지만 그것 때문에, 내 실수 때문에 신앙이 무너지고 포기되어지고 우리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명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자리를 우리가 지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를 복의 통로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다시 쓰임받는 삶, 그것이 참다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가면 주님은 여러분들을 다시 신실하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서 못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모습이 얼마나 못나요? 자기 살자고 자기 아내를 후궁으로 넘기는 위기를 자초해버리는 그 거짓말을 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못난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실패했을 때 그를 찾아오셔서 감싸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오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넘어지고 실패했어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오셔서 회복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의 감싸주시는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그렇게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래, 내가 실수할 때마다 감사하니까 또 죄를 지어도 좋지? 괜찮지? 또 용서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단적인 사고예요. 구원파들이 그런 사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먼저는 우리 모두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 사실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연륜이 깊고 나이가 들어도 인간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구나. 연약해서 실패할 수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요, 아브라함을 정죄하고 비판할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저 아브라함 나쁜 놈. 그러고도 네가 믿음의 조상이냐? 이렇게 비난할 게 아니라고요. 성경에서 다윗 왕이 죄를 짓는 모습,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죄 짓는 것을 보니까 다윗은 나쁜 놈. 이렇게 해서는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잘못 맞추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면서 여러분 자신을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보면서 나의 연약함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도 아브라함처럼 반복적으로 실수하는 연약한 인생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십자가 앞으로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럴 수 있구나. 내 옆에 있는 교우들도 실수할 수 있구나. 넘어질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만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셨으니까 지금 이만큼이나 사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요, 여러분들 악인 중에 악인이 되어 있을 거예요. 저는 종종 성경을 보면서 그런 묵상을 해요. 내가 목사가 안 되었으면 정말 성격이 못된 인간이 악인 중에 악인이 되었을 거다. 아마. 세상에서 얼마나 죄를 범하면서 살아갈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를 감싸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저절로 감사가 나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해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5분만 내버려 두시면 인간은 사탄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될 거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단 5분만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면 여러분들은 악인 중에 악인이 될 것이고요. 사탄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될 거예요. 그게 우리라고요. 그게 아브라함이었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한 사람을 정죄할 것도 없고 비방할 것도 없어요. 혹시 만일 여러분들이 누군가 가까워지고 친해질수록 더욱더 허물을 보게 되잖아요. 멀리 있을 때는 허물이 안 보이죠. 그런데 가까워지면 이제 당연히 인간이기 때문에 단점이 보이고 허물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10년을 같이 보내고 20년을 함께 했는데도 여러분들의 눈에 그 사람의 허물보다는 장점이 더 많이 보인다면 정말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 복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절대 그런 사람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살아가 보세요. 그런 사람이 많나요? 정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허물이 보이고 단점이 많이 보이죠. 여러분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는 허물이 더 많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같이 함께 살아가다 보면 더 많이 비판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상대방의 허물과 실수를 까발리고 내치기보다는 조용히 덮어주고 감싸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허물을 까발리기 시작하면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옆에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아브라함도 실수하고 넘어졌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도 넘어지는 사람이었구나. 그렇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넘어질 수 있겠구나. 실수할 수 있겠구나. 그런 태도를 가지는 것이 우리를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다음으로는 그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는 여러분 관용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포용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행한 대로,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고 갚으신다면 우리 가운데 누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죄를 지은 족족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심판을 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감싸주시고 포용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감히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감싸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지금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실수를 매서운 눈으로 쳐다보잖아요. 정작 자신의 허물이 크면서도 자신의 것은 보지 않고 남의 실수만 비난하고 정죄하잖아요.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시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5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형제의 잘못을 비난하고 정죄하기 전에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외식하는 자라는 말이에요. 아주 외식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 외식이라는 말이 연극한다는 말이에요. 연극. 하나님 앞에서 연극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외식하는 삶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요? 남의 실수와 비난을 막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자기만 의인인 거죠. 그게 바로 외식하는 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죄가 뭔지 아십니까? 정죄와 비판입니다. 우리가 이 죄를 얼마나 많이 범하는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요, 왜 교인들을 싫어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런 농담 들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에 빠져 죽으면 입만 둥둥 뜰 것이다. 우리를 비꼬는 말을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는 의로운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고 비난하는 데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두 부류의 목회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목회가 한 30년 가까이 됐으니까 많은 어르신 목사들도 봤고 후배 목사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한 부류의 목사는 나이가 들고
목회 경력이 길어질수록 마음이 좁아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보면 눈매가 날카로워요. 매사에 법과 원칙을 따지는 거예요. 목회 오래 하면서 배운 것이 법과 원칙이에요. 법과 원칙만 따지면서 매사를 비판해요. 만나서 이야기할 때 보면 교인들에게 서운한 것, 교회가 서운하게 한 것만 늘어놓고 있어요. 여러분, 이와는 반대로 어떤 분들이 있냐면 나이가 드시고 목회 경력이 많아질수록 마음이 넓어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참 포근해요. 그런 분들을 만나면 야, 저 목회의 경륜을 좀 배워야겠다. 저렇게 마음이 넓은 목회를 나도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눈길이 참 부드러워요. 전자의 목사님들은 눈길이 매서워요. 그런데 이분들은 눈길이 부드러워요. 저는 아직 나이가 덜 먹어서 그런지 교인들에게 불만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만 이것이 비단 목회자들만의 일은 아니죠. 어떤 성도는 나이가 들어가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눈매가 날카로워지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을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동안 설교를 들은 것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한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막 비난하고 난도질하고 교회를 막 파괴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오래 믿었는데도 눈매가 점점 날카로워져서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들춰내기에 바쁘고 교회의 안 좋은 모습들을 막 까발리는데 빠른 사람들이 있다고요. 반면에 어떤 성도는요, 갈수록 눈길이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져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격려하시는 일을 잘해요. 덮어주는 일을 잘해요. 도끼 눈이 정이 가득한 눈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요, 감싸주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이에요. 우리의 실수를 감싸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거듭되는 실수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감싸주셨던 이유가 뭐예요? 그래, 너 실수해도 괜찮아. 너 실수하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요,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언약의 사람인 아브라함을, 한번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을 끝까지 기다리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허물 많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해주시고 감싸주신 목적도 그거라고요. 그 죄를 정당화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감싸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다면 오늘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감싸주는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냐 이거예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나의 죄를 감싸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선한 일을 하는 거죠. 선행은 그래서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감사의 표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이 뭘로 나타나냐?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실수를 감싸주는 너그러운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 우리나라 대법원장 출신의 김상원 씨의 강의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국내 법정 소송의 20%가 교인의 소송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기독교인들은 온유하고 다투기를 싫어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라고, 나는 온유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신데, 그런데도 어찌 갈수록 그리스도인들의 법정 소송이 늘어나고 있는가? 더욱더 부끄러운 점은 그들이 법정에 와서도 하는 말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소송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툼을 일삼는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판사가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질타한다는 거예요. 불신자 판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당신들 예수님 믿지 않냐고 그렇게 질타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런 모습이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은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얘기해요.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아요. 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그들의 행위를 보면 이걸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와 같은 거예요. 제가 가까이 지내는 장로님 한 분이 계세요. 변호사인 장로님이세요. 그분이 총회 그 법률 자문이나 이런 일 때문에 총대로 나가서 몇 년 동안 총회에서 이제 법과 관련된 일을 하셨는데 몇 년 후에 이제 그만두셨어요. 그리고 한번 제가 그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총회에 가서 일해 보니까요. 총회의 목사님들, 장로님들 예수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들이 하는 행위를 보니까 예수가 없더래요. 막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막 정치한다 그러고 막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는데 행위를 보니까 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같더래요. 그래서 나왔대요. 여러분, 그게 실천적 무신론자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무신론자들이 많아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행동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혹시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이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실수를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이제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눈매가 매서운 사람이 아니라 눈길이 부드러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잘못을 감싸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슴에 와닿아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넓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감싸주는 삶을 살아가는 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